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8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대해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예전에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한 이제 전도사님이 이제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참 이렇게 성실하게 매사에 이제 사역에 임하시고 그리고 또 너무나도 이제 항상 똑같은 모습으로 이제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제 사역이 시작됐는데 그 전도사님이 이제 출근을 안 하시는 거죠. 그리고 사역자 경건회가 끝났는데도 안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연락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사역자들 안에서 큰일 났다. 그 전도사님 집에 아주 큰 사단이 났다. 아니면 그 전도사님이 오다가 아주 크게 교통사고를 당했나 보다. 무슨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막 서로 여러 가지 이제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한참 있다가 딱 나타나신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차가 너무 막혀서 못 왔습니다. 휴대폰 꺼졌습니다. 이렇게 딱 말을 한 것입니다. 그때 왜 저희가 이 전도사님이 지각한 것이 이 전도사님의 문제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전도사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각할 사람이 아니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제 마찬가지인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니신데 이상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으실 텐데 이상하다, 이상하네. 이렇게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을 하셨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을 잘 믿고 또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때로는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제 반응을 하고 있는가, 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과 태도가 어떤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갈릴리를 향하여 이제 제자들과 이제 함께 가신 것이죠. 그런데 어제의 말씀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오에 식사 시간이 되어서 제자들은 잠깐 자리를 비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누구와 대화를 하게 됩니까? 그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가 종료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음식을 준비하여 다시 예수님을 만나러 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때 제자들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잘 알듯이 또 월요일과 화요일 또 설교를 들으셨듯이 사마리아인들은 이제 아수르의 혼혈 정책으로 이제 그 유대인의 어떤 정통성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이제 믿는다라고 하였지만 다른 유대인들로부터 그들의 신앙이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왜 신앙을 인정받지 못하였습니까? 그들의 정통성도 없었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였지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그들의 이중성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그들을 좋지 않게 나쁘게 봤던 것이죠. 그래서 서로 대화도 하지 않고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 여인과 함께 정오의 길 한복판에서 특히 또 우물에서 대화를 하고 있는 장면을 이제 제자들이 본 것입니다. 사마리아인과 대화하는 것도 좋지 않게 보고 있는데 그때 당시 문화에서는 이 길 한복판에서 어떤 공적인 장소에서 남편이 아내와 대화를 하는 것도 좀 꺼려지는 자제하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낯선 여인과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상당히 파격적인 행동을 한 것이죠. 제자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까? 이상하다. 왜 예수님이 대화를 하고 있을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믿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계실 때 때로는 무슨 일이 닥쳐오게 됩니까? 이상하다. 이상한 일이 닥쳐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닥쳐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상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때로는 이상한 일이 닥쳐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괴롭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런 이상한 일을 겪게 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생기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당황시키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때로는 정말 이상한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정말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욥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욥이 너무나도 신실했습니다. 그런데 욥이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욥을 치십니다. 욥의 가진 모든 것을 치시고 건강을 치십니다. 욥에게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율법적으로 탁월했던 욥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해를 할 수 없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경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인생, 내가 생각한 만큼 내가 생각한 대로 또 사람과의 어떤 관계, 그 경계를 우리는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의 틀 안에서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틀 안에 갇혀 계셔서 그 안에서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경계를 뛰어넘으시고 우리의 틀을 뛰어넘으시고 그 위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그 경계를 넘게 하시고 경계를 넘어서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자들은 이러한 이상한 하나님, 이러한 예수님,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계를 뛰어넘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2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구하시나이까
없더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여인과 대화하시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사실은 이러한 예수님의 이상한 행동이 처음이 아니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께서 하인들을 시키셔서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쓰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항아리는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내 그 더러워진 발을 닦고 내 손을 닦는 세숫대야와 같은 항아리였던 것입니다. 세숫대야에 물을 채우는 일 어떻습니까?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세숫대야에는 물을 채워야죠. 그런데 그 다음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의 말씀이 이상합니다. 그 세숫대야에 채운 돌 항아리에 채운 물을 어떻게 하러 갑니까?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잔치 자리로 그 세숫대야를 옮겨라. 세숫대야에 물을 채워서 연회장으로 가져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하인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상하다.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세숫대야에 물을 채워서 잔치 자리에 가져가라니. 그리고 우리의 주인들이 잔치를 하고 있는 그 자리에 세숫대야에 물을 퍼서 이것이 포도주라라고 하면 주인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당연히 하인들이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상한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표적을 그 이상한 예수님의 뜻을 따랐더니 그것이 놀라운 기적이 되었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그 이상한 장면을 보고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도대체 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고 있습니까? 따지지 않고, 묻지 않고, 예수님이시라면 우리가 보기에 이상하지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일이지만,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저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과 이적을 행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잠잠히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그 대화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은 그저 사마리아 여인과 잡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인은 곧바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그 마을로 들어가서 전파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이상한 행동으로 통하여서 한 영혼을 구원하고 그 사마리아에 복음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지? 이상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생각과 내 힘으로는 알 수 없는 일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좌절시키고 우리를 낙담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의문을 품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계를 넘어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따지고 보면 이상한 행동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가장 최고의 이상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제자들 그 누구도 그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로는 생각하지도 못하는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주님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시는 주님, 아무런 죄 없으신 주님이 십자가를 향해 나가신 것, 또 죽으시고 부활하신 놀라우신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할 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이라도 우리가 믿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의문이 있습니까? 우리는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믿고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의 삶에 경험하고 그 은혜를 사마리아 여인처럼 전파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의 삶이 이해가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아멘 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경험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으로 때로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주님의 뜻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뜻을 믿으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영유아 유치부 아이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시고 몸이 자라고 생각이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도 자라날 수 있게 달라고, 아동부 중고등부 아이들이 오직 하나님만이 삶의 주인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미래를 꿈꾸는 아동부 중고등부 아이들 될 수 있게 달라고, 청년들이 오직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자신의 계획과 뜻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게 달라고, 학업, 군생활, 취업 준비, 직장생활 등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의 삶과 인생 속에서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